안녕하세요.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더 의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주일이었는데 말씀으로 많이 충전되셨겠지요. 주일날 충전 못 시키면, 주일날 내 영혼에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충전되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없어요. 육신은 밥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약속의 말씀이 임해야 영이 사는 겁니다.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굶주려 삐쩍 마르고 또 죽기까지 하듯이 영혼도 약속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시는 말씀으로, 특히 약속의 말씀으로 영혼에 채워져야 그가 믿음의 삶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고, 자동차가 주유소에 한 번씩 들어가서 기름을 넣어야 또 그 자동차가 400km, 500km 거리를 또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일날 우리 믿음의 탱크에 영적 에너지를 주시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충전시켜야 나머지 엿새 동안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 월화수목금토 다 중요하지만 주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더 비중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더 몰두하는 것이 영혼의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할 때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많이 가깝게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해야 될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며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자,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나갔는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 배경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말은 성령행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인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바울이 다른 지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 생활을 한다면, 기본이 성령 아닙니까? 기본이. 그런데 바울을 만난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물 세례잖아요. 요한의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이걸 이제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19장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제자들, 이거 바울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들을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물 세례는 알아요. 자기들이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는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물 세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물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불 세례예요. 이때 당시에.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인데 제자들은 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논산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들이 논산 훈련소로 입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군사훈련 기본적인 것을 받고 그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군대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논산훈련소에 가면 진중 세례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젊은 청년 장정들을 이제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다가 어느 특별한 날이 되면 그 장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겠냐고 하고 그러면 그들이 뭐 거기서 다 예수 믿겠다고 하면 거기서 다 그 수천 명에게 세례를 줘요. 베푸는 거죠. 세례를.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 가서 뭐 군대 생활 하다가 또 뭐 제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는 뭐 교회하고 또 담 쌓는 사람들 또 부지기수예요. 그들이 뭐 교회에 대해서 물어본들 제대로 알겠으며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본들 제대로 알겠으며 하나님을 말한들 그들이 제대로 깨닫겠냐는 거죠.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논산훈련소에서 진중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내가 언제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그게 이제 내가 영의 사람으로 첫 발을 내디딘다라고 하는 출발점이거든요.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출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해 살겠다고 세례 받으면서 출발은 해놓고는 맨날 그냥 거기에 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 더 중요한 성령 세례로 나가야 돼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 불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바울이 깨우치는 이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이런 형태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가 제가 어제 주일날 낮예배 그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성령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드렸거든요. 사울에게 안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사울의 모습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사실상 은혜 시대의 핵심은 세례거든요. 핵심은 은혜 세대. 그것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 포함한다고 봐요. 저는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은혜 시대의 세례입니다. 물론 그 은혜 시대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세례를,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 알면, 두 가지를 다 체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면 그는 50점이에요. 탈락이죠. 50점짜리가 합격하는 게 어디 있어요. 탈락이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은혜 시대의 중요한 전통은 세례였다. 그런데 구약의 할례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말하니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리고 은혜 시대에 쓰임받는 그 역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세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본인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외에 어떤 구약에 속했던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냐 말이에요. 할례는 받았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할례는 구약의 제도고 세례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의 제도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신약의 새로운 제도, 하나님이 주신 새 법을, 세례라고 하는 법을 받아들였냐면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할례에 충실했다면 세례를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면 세례받는, 그것이 물 세례가 됐든 성령의 세례가 됐든 세례받는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도약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할례에서 세례로 가듯이 이제는 세례에서 인치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 맞아야 된다. 그것이 분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하면,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세례 받았어. 난 성령 받았어. 그러면 됐지 무슨 또 인을 맞으라 그래. 이렇게 말한다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오셔서 이제 법을 바꾸고 시대를 바꿔서 세례,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되는 시대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구약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례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할례법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할례 받고 있어. 우린 다 할례 받은 자들이야. 선민이야. 까불지 마. 무슨 세례야. 얼토당토하지 아니하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도 마. 우리 미혹하지 마. 우리는 할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선민이야.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구약의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할례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세례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사울은 그랬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가 익숙한 은혜시대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부흥회 때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법을 또 바꾸시고 시대를 바꾸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적으로 중요한 법은 세 가지입니다. 할례법, 세례법, 인치시는 법.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 뭐예요? 인치시는 법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세례를 거절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다 구원에서 제외됐던 것처럼 때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거절하면, 나는 세례 받았어 그러면서 인치심을 거절하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몇 년 믿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타내시는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사도행전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말세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그때 필요한 것이 인치심이고,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이러한 말씀으로 깨우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